매주 경배와 찬양 기도회를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복된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예배소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사람 관계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 속에는 우리의 솔직한 심경이 담겨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사람을 더 잘 품을 것 같고 말씀을 많이 할수록 관계도 더 쉬워질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쉽게 상처를 주고 교회에서는 같은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서운함과 오해가 쌓입니다. 일터에서는 신앙인으로 살고 싶지만 억울함과 분노를 마음에 묻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사람 관계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잠언 1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목적은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삶을 분별하고 관계를 바르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도 바로 그 지혜를 우리 삶의 관계 속에 적용하도록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막연한 교훈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도록 인도하는 구체적인 길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것과 내려놓아야 할 것, 반드시 붙잡아야 할 삶의 태도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첫째, 버려야 할 것은 옛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은 관계를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이 말씀에서 바울은 감정 자체를 없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노가 생기는 것을 죄라고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그 감정이 마음에 머물러 관계를 지배하는 상태입니다. 악독은 과거에 당한 손해나 모욕에 대한 원한을 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품어두어서 이웃과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마음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말투와 표정, 관계의 태도로 흘러나옵니다. 노함과 분냄, 이 두 가지는 대개 동의어로 사용되나 엄밀히 구별하면 노함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분노로서 급격한 감정 폭발이며 분냄은 통렬하고 악독한 적의 마음을 자리 잡아서 지속적이고 습관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분냄은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관계를 지속적으로 병들게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약 3년간 목회하며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여전히 긴장이 존재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신앙의 연륜이 다른 성도들이 함께 있었고, 이전 삶의 방식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한몸된 교회를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성도들의 교회와 삶을 말하며 교회 안에 실제로 존재하던 분열과 성숙의 문제로 신앙은 개인적 체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삶과 관계로 드러나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분노, 악독, 비방이 아닌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는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교회가 실제로 부딪히던 문제에 대한 목회적 권면이었습니다. 바울은 교리를 설명하던 말을 멈추고 성도들의 마음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은 혼란과 우상 속에서 살아오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었을 때 어떻게 새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루는 장입니다. 바울이 버리라고 말한 때 사용한 표현은 단순히 줄이라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끊어내라, 관계를 끈듯 내려놓으라는 강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원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성경은 분노를 이기는 것을 약함이 아니라 큰 능력으로 봅니다. 바울의 버리라는 명령은 우리를 억누르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관계를 살리고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권면입니다. 둘째, 내려놓아야 할 것은 미움입니다. 왜냐하면 미움은 결국 나 자신을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강하게 버리라고 말하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 매일 다투고 헐뜯는 문제아 반이 있었습니다. 매일 싸우며 서로를 향한 말에는 늘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랑이나 우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토마토가 가득 담긴 봉투를 들고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자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의 이름을 토마토에 하나씩 적어 봉투에 담아라. 어떤 아이는 하나, 어떤 아이는 2개, 미워하는 사람이 많은 아이는 5개를 담았습니다. 선생님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이 봉투를 일주일 동안 밥 먹을 때나 잠잘 때나 어디를 가든지 꼭 들고 다녀라. 그리고 예외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쉽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토마토가 뭉개지고 썩어가면서 봉지 밖으로 즙이 흐르고 고약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제발 그만하게 해달라고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토마토를 많이 담은 아이일수록 더 무겁고 더 괴로웠습니다. 일주일 후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어땠니? 아이들은 말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냄새도 나고 무겁고 견딜 수 없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미움이 너희 마음에 미치는 영향이란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썩은 토마토를 마음속에 품고 다니는 것과 같아. 그 독은 상대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너희 자신을 병들게 할 뿐이란다. 바울이 말한 악독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상대를 벌주는 것처럼 미움은 상대를 벌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미움을 품고 있는 내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잠언 14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버려라. 이것은 정죄가 아니라 평안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셋째, 붙들어야 할 것은 용서입니다. 왜냐하면 용서의 기준은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버리는 삶을 넘어 입어야 할 삶을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상대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신뢰하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상대는 잊고 사는데 나는 과거에 묶여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용서는 과거를 하나님께 맡기고 언제나 현재와 미래를 자유롭게 합니다. 사랑하는 대구칠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금요 경배와 찬양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하여 버릴 것과 내려놓을 것,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도로서 주님께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시간 마음속에 썩은 토마토처럼 내려놓지 못한 감정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름 하나, 사건 하나, 말 한마디가 여전히 마음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제 기도할 때 그 감정과 그 이름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